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지치시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 4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저희는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교회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을 질책을 또한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에 중심을 두고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냥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친구나 또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의논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한 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많은 건물이 없어지고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상의 전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이 지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5년 전에도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나라가 전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을 찾아다니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어요. 1000페이지 또는 1001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를 선택지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들고 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니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서 주의 일에 지혜가 없어지고 영주는 자의 생명이 가려지니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뼈가 이 시간보다 우리를 어찌 지우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바닥을 지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모든 사람이 시기의 말을 들었으며 더욱 깜깜한 데에서 내일의 눈이 부었으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팍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붙였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록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참된 경외입니다. 오늘 보면은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예전과 형식만을 따르는 모습. 예전. 의무적이고 격식만을 갖춘 예전과 형식만 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아주 멋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요만큼의 흠집이 없는 완벽한 예전이에요. 와,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성가되면 성가대, 설교 말씀이면 설교 말씀, 기도면 기도, 모든 것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쵸, 뭐 일단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쇼윈도 부부 혹시 들어보셨어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가 뭐냐면은 백화점에 가면 커다란 통창 유리에 그 이렇게 물건들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마네킹들. 마네킹 보면은 뭐 가족 마네킹이면은 엄마 마네킹, 여기 애기 마네킹, 아빠 마네킹 있어가지고 손잡고 그 쇼윈도에서 그 마네킹들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쁜 옷을 입고 있고 애기는 손에 아주 좋은 장난감을 들고 있고 마네킹 얼굴도 막 웃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쇼윈도 생활, 부부 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쇼윈도 부부가 뭐예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인꼬 부부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들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서로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건네지 않고 이런 부류가 쇼윈도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이런 쇼윈도 부부와 같은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 되라. 너 종교 기독교로 전향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먼저 종교생활을 볼 때 겉보기에 신앙생활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정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요즘에는 이제 뭐 다 성경 교회 나오면 뭐 그런 분들 별로 없긴 하지만, 뭐 성경책을 끼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교제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과 차이가 없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저희 교회도 목동에 있었고 집사람도 그때 이화여대 그 간사 해가지고 주로 저희가 중간쯤에서 만난 데가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신촌, 연대가 있고 이대가 있고 하니까 신촌에서 만났는데, 한 번은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여기 옷가게가 있었는데 그 옷가게에 마네킹이 빨간색 원피스 옷을 딱 이렇게 입고 진열을 해놓은 거죠. 근데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저거 딱 보고 어머 저 옷 이쁘네 하고 그냥 쓱 갔어요. 사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옷이 이뻐 보인 거예요. 저 옷 참 괜찮네 하고 쓱 갔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못 박히듯이 콱 박히더라고요. 콱 박히더라고요. 박혀가지고 내가 저걸 꼭 사줘야지. 저걸 꼭 사줘야지. 그래서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한 수를 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 뭐 교육 전도사 하면 한 30만 원 받고요. 그 당시에는 뭐 풀타임 전도사 할 때도 50만 원 받고 조금 있으니까 7, 80만 원으로 올랐을 때가 그때였는데 옷값이 한 달치 사례비가 되는 거예요. 옷값이. 제가 사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어가지고요. 한 2달인가 3달 동안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드디어 돈이 생긴 거예요. 그 옷을 사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막 갔습니다.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3개월이 되면 여러분 뭐가 바뀌죠? 계절이 바뀌면 옷이 어떻게 되죠? 옷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가게 아가씨한테 몇 달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았던 그 빨간 원피스 어디 갔냐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다 없어졌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 그거 사려고 3개월 동안 용돈 모았는데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제 사정을 참 딱하게 여기시고 창고에 가서 막 뒤지더라고요. 뒤지더니 2벌이 있다는 거예요. 2벌. 그래서 2벌을 갖고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때는 약간 몸매가 이쑤시개였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몸매였어요. 저는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딱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간신히 구해서 포장을 해서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제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육체적인 것만으로 흘러가요. 교제한다라는 게. 그게 아닌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간구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교제는 없어요. 그냥 와서 내가 원하는 목록 리스트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민 후에 가는 것.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3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3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겨우 나온 게 뭐냐면 리스트 나왔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쭉쭉쭉쭉쭉 30일 동안 그냥 리스트 만든 거예요. 리스트.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자, 내가 30일 동안 금식했으니 나의 정성을 봐서 내가 만드는 리스트 주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느낄 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집에서 어느 날 문득 자녀를 봤는데 아내를 봤는데 남편을 봤는데 마음이 아플 때 자녀를 봤을 때 저게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일이 안 되니 지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 하면서 마음이 메여오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뭐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죽든지 말든지 이건 교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저기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 그리고 형식 어떠한 예의를 갖춘 어떠한 예식 그러한
종교적 의무에만 목적을 두고 오늘도 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적에만 두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나의 할 의무를 다했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복을 얻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저런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야 돼? 나한테 복도 주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종교 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딴 곳으로 또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뭐 여기가 교회가 됐든지 절이 됐든지 어떠한 뭐 신당이나 사당이 됐든지 별로 크게 상관 안 하세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가 아니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로서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형 종교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누구였죠? 나사로. 이 세 남매예요. 이 남매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얘기해요. 이 마르다형 종교생활 특징이 뭐냐면요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마르다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정작 마르다네 집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집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코앞에 주님을 두고도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니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엔 기쁨보다 뭐가 많이 있냐면 피곤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쵸, 참 현모양처의 모습이긴 합니다.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만 오셨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사과도 깎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좀 마련하고 막 부산하고 바쁜 거예요. 이 마르다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찾아왔음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더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예전과 예식에 집중하는 모습이랑 비슷하죠. 일에 집중함으로 주님이 왔는데 왔음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제가 참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기는 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는요 금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금요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이 주일 저녁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됐다고 그냥 판단해버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그때에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었구나. 삶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해요. 삶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기쁨보다 피곤함이 더 커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의 말씀인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네 옆에 찾아온 일로 인해서 더 피곤함만 느끼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이 오셔서 기쁘기는 한데 피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대비를. 근데 인간이 대비를 한다 해도요, 결국에 그 일의 성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계시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 이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관심형 종교생활인데요. 쉽게 말하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그의 현실입니다. 네, 돈도 많고요. 지위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정작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곤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죠.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뭐냐면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오늘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겉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겉보기에는 모자랄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건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은근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재미없고 피곤해요. 아유, 또 주일이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뭐 큰일 많은 일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지만, 이런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하는 일 없어도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그냥 아유, 또 주일이네. 아유, 시간이 또 11시가 다 됐네. 또 가야 되네. 교회 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찾아오거든요. 이런 분들의 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원망은 제일 먼저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나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왜 갑자기 오늘은 와서는 나한테 이렇게 따지냐? 하나님도 할 말 많으실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 거랑 크게 상관없이 고난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이에게 오는 게 고난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나와서 원망부터 하는 우리의 간사함.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부와 영광과 돈을 가지고도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 앞에서는 쓸모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요,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 가난한 자라,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진짜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자이지만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플 때, 인생에 있어서 일이 안 돼서 힘들 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이때 진실한 교제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교제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제하는 생활. 부부생활도 그렇죠. 부부생활 가운데 교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셨어도 그게 부부생활 아니에요. 교제가 빠지면.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교제가 단절되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호적상,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그거상 자녀라 할지라도 교제를 안 하면.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아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굴 휙휙 돌려요. 그럼 여러분 저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뭐 교회가 여기 한 군데뿐인가? 하고서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일반 성도고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나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체한 듯이 막 얼굴을 찡긋이면서 나를 보면 저 같아도 그 교회 떠나요. 뭐 목사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 가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월급 주셔본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월급? 하나님도 똑같죠. 야, 내가 너한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나한테 자꾸 이래?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이게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상은 무서워해요.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뭔 뜻일까요? 하나님도 교제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나도 너랑 교제 안 할 거야. 뭐 주는 것도 없이 넌 맨날 나한테 와서 불평불만이고 뭐 해달라는 것밖에 없으면서 왜 이러냐고 짜증만 내고 나도 너 싫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나도 너에게 말 안 할 거라는 뜻입니다. 서점에 가보셨죠? 제가 정말 황당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만화책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북두신권이라는 만화책이 있었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사지 않아도 처음에는요. 사지 않아도 이거를 다음 권이 나오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가지고 북두신권 다음 1권, 2권, 3권 다음 권 나왔나? 그러면은 그때는요. 그냥 이렇게 꽂아져 있었어요. 진열대에. 그럼 사지 않고 그거 뽑아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그 만화책을 읽는 겁니다. 읽고 다 읽었으면 고이 접어서 다시 꽂아놔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황당했던 경험이 뭐냐면 어느 날 왔더니 새로 신간된 다음 권이 나왔는데 비닐봉지에 딱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밀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고 사가지는 않으니까 아예 인기 있는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거를 그때부터는 비닐 밀봉해가지고 비닐 뜯으면 난리 나요.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비닐 뜯으면 안 돼요. 서점 주인 아저씨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봉한 책의 말 줘도 너는 읽을 수 없을 거야. 이제 내가 너 읽지 못하게 할 거야. 맨날 만화책 거기서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다 보고 다 본 다음엔 사지도 않고 그대로 꽂아놓고 가는 그 아주 얄미운 고등학생, 저와 같은 그 고등학생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와가지고 니들 말이야 내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내 말씀이 밀봉된 책의 말처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저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가 이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요 징벌 중에라도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밀봉해 버리시면 우리는 복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인간의 말과 교훈만 들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매일 기도한다,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자기 소원 리스트만 딱 만들고 가는 분들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가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당들이 부적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적 하나 만들고 왔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넌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너는 나의 말에 언제쯤 응답해 줄래? 너는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너는 나한테 내가 말한 대로 언제쯤 해줄 수 있니?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응답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경건한 자의 기도가 돼요. 이럴 때 교제가 시작이 되고 이럴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 안 통하는 부부간의 대화, 여보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같이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했는데 상대방이 리스트만 쫙 아니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건네줬는데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해놓을 것, 남편이 출근하면 빨래 해놓고 빨래 해놓은 다음에 집안 청소 해놓을 것, 이 리스트만 딱 부인에게 던져주고 나가버린다면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날 저녁에 나오는 된장찌개는 소금찌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제 가운데 믿음이 싹 트는 거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경건한 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자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종교적 의무감의 목적을 두지 않고 교제를 원하는 사람. 종교적 의무감의 목적을 두지 않고 교제를 원하는 사람. 교제, 진정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요. 종교적 의무에도 충실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하는 사람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좀 헷갈리는데 앞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33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게 바로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밀봉된 책의 말씀처럼 가리워져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와,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겠대.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감춰져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겐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참석 안 하셨으면 이거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영상 예배를 찍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안 봐요. 안 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요리 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경건 가운데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들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 하는 것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바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실 것이 없어요. 주지도 않으실 거고.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교제하는 생활,
오늘부터 1일 이런 거 하고,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그래서 밥 먹으면 오늘부터 1일이야.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1일. 10년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했어도 신앙생활 못하신 분들 한국교회에 많아요.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 쇼인도 신앙생활 갖다 버리고 오늘부터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신앙생활 1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모든 말씀이 봉해져 있는 책의 말들과 같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밝히 전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하는 생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육신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기근 시에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 주머니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때를 따라도 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그저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방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극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명하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리오니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살피심으로 늘 어려움 가운데 저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받아주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기간이죠. 저도 장마 기간이라서 그런지 참 가끔 가다가 몸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7월 달에 첫째 주일이 되는데 다음 주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는요, 보리맥 그리고 추수할 추 해가지고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저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 이제 그동안 가을 추수를 끝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요때쯤 올 때에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수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릿고개, 보리가 추수하는 그 추수 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정말 어려울 때 이제 모든 걸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가장 처음 열매 맺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근을, 그 헐벗음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게 하셨다라는 게 맥추감사절의 의미예요. 한 해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어요. 모든 곡물들이 가을이 돼야 나는데 보리는 요때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려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여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맥추감사절을 그냥 하나, 매년 반복되는 1년의 행사로 알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올 한 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일이 아니죠, 7월 첫째 주까지 정말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마음에 고백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눌 것은 우리 박명호 권사님 8월달에 무릎 수술이 있으세요.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하신 이후에는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제 교회 매주
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박명호 권사님 수술과 이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섭 성도님도 요번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머리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내일이 입원 내일 입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영술, 그래서 약을 집어넣어서 이게 그 위치가 이렇게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앞이냐 뒤냐 뭐 이런 거 그래야지 이게 시술을 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명석 성도님을 위해서도 꼭 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